오늘부터 이제 우리 교리 특강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 교리 특강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그리고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 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이 강의안 못 받으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강의안 못 받으신 분 다 받으셨어요? 자, 강의안 못 받으시면 손 드시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교리 주제가, 오늘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릴 것은, 교리 특강은 수요 예배 그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성경에 나타난 이 주제를 따라서 함께 이제 말씀을 배우고 함께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편하게 말씀을 전할 거고요. 여러분들 좀 편하게 앉으셔도 됩니다. 다리를 꼬고 앉으셔도 괜찮고, 주무시지만 마세요. 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뭐 시간이 20분 내로 끝나진 않을 거니까 그렇다고 40분 노력해 볼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2페이지를 받았잖아요. 내면을 받았는데 제가 다 하진 않을 거예요. 어떤 건 집에서 읽어보라고 그리고 스킵하고 넘어갈 것도 있고, 좀 어떤 부분에 멈춰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을 성급하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저랑 같이, 우리 인생의 문제니까 우리 같이 고민하면서 따라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뭡니까? 지옥이에요. 죽음이에요. 지옥. 근데 오늘 우리가 교리 특강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웬만하면 방학 때마다 계속 교리 특강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그냥 쓰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한번 차곡차곡 파일링 해보세요. 파일을 갖고 계시면서,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될 핵심 진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근간도 이 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오늘 교리를 믿는 거예요. 교리는 성경에 있는 주제를 모아놓은 것이, 주제별로 모아놓은 것이 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교리 특강할 수 있고 교리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특혜고 또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런 줄 알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교리 특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리란 무엇인가,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교리란 무엇인가라고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한번 따라와 볼게요. 교리란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어떤 주제에 따라서 요약하기도 하고, 또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도 하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가르치는 거. 이해 가십니까? 이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제가 찾아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면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어떤 사람들이 교회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기서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리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영어로 닥트린이라고 하는데, 결국 교훈은 교리예요. 교리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훈이나 교리를 이제 같이 봅니다. 근데 엄격하게 한번 구분을 하면, 교훈은 뭐냐면 화면 있죠? 말씀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 하나님의 뜻과 진리, 삶의 교훈들, 또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될 마땅한 행실들, 삶의 실천할 내용들,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붙들고 깨닫고 함께 공감해야 될 내용들을 교훈이라고 말한다면, 교리는 조금 더 러직한 겁니다. 논리적인 건데,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되는 핵심 진리,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요약한 것. 성경에는 수천 가지의 이 교리가 있고 교훈들이 있어요. 수천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그 수천 가지 교훈들 중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믿어야 될 내용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믿음의 어떤 핵심이 되는 중심되는 소재들, 주제들, 이것들을 정리한 것이 이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탄탄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위험한 믿음이 이 교리, 말씀이 없고
감정만 있는 믿음이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에요. 말씀은 없고 감정만 있고 교회의 생리는 많이 알고, 그리고 근데 거기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열심까지 있어. 그러면 어떤 사고가 생기냐면 자신의 감정에, 자신의 열심에 미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게 되고 서운한 말을 하고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됩니다. 이게 다니까. 근데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열심보다도 또 헌신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내 삶에 나를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교리. 그러니까 성경의 수천 가지의 이 많은 교리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지 못합니다. 이 지옥에 관한 교리도 신약에서도 말하고 구약에서도 말하고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하는데, 이것들을 다 통합해서 하나의 논리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지옥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먹을 수 있게 한 입으로 만들어준 것이 교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지옥에 관한 교리는 성경 전부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옥에 대한 교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오늘 제가 전한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하면, 오늘 제가 전하지 않은 말들을 또 누군가가 더 한다면 조금 의심하면서 들어도 될 만한 내용들이에요. 성경에서는 지옥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굳이 안 하고 있거든요. 왜 안 하냐면 하나님이 감춰놓은 게 아니라 더 이상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만큼만 알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만큼만 계시하셨어요. 요만큼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숨겨놓고 감춰놓고 요만큼만 보여준 것을 우리가 억지로 그거를 막 뜯어내고 막 감춰진 걸 막 가서 찾아내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단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보여준 것, 10개자 볼시자, 그러니까 열어서 보여준 것만 우리가 믿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교리, 핵심 진리, 이 지옥에 대한 핵심 진리, 우리가 깨닫고 받아야 될 핵심 진리를 오늘 여러분이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지옥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같이 볼 텐데 꼭 이해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같이 제가 읽을 테니까 읽어가면서, 어떤 내용들은 읽어가면서 제가 조금 주석이 필요하고 좀 풋노트가 필요하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즘 지옥이라는 말은 풍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죠. 어떤 경우입니까? 교통지옥, 입시지옥과 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는 거의 잊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요즘 당신은 지옥에 대한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개인적으로 묵상한 일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풍유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런 지옥 그런 지옥 말고 성경에서 진지하게 말하는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요즘 최근에 들어봤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해 보셨어요? 오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어쩌면 지옥까지 말아야 되잖아요. 절대로 지옥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절대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감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거나 강단을 통해서 들으시거나 경고를 받아보신 적이 있냐라는 것이죠. 한국교회 강단에서 계속 읽을게요. 우리 삶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법을 설교하는 반쪽짜리 설교는 유행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선포하고 불신자의 비참한 최후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선포하는 메시지는 나날이 인기가 없어지고 있다. 성도들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하고, 지금도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옥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하면 고리타분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를 공갈 협박합니까? 교회 안 나오면 뭐 지옥 갈 것처럼, 헌금 안 내면 지옥 갈 것처럼, 뭐 정말 1세대 목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성도들을 협박하고 위협할지는 몰라요. 근데 성도들이 생각할 때 이 지옥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는 허망한 세상을 성도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강단에서 지옥 얘기를 하면 유치하고 예전 올드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래서인지 강단에서 지옥 얘기를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죠.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편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평안, 고난 중의 축복,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 승리하는 비법, 마치 복음이 전부인 양 받아들이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밑줄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 놓냐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은 죄인에 대해서는요 철저히 심판하시고 보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힘만큼이나 악을 대항하시고 죄인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성경 말씀은 지옥의 실제를 경고하고 그 영원함과 비참함을 낱낱이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배워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밑줄 쳐보세요.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배워야 될 이유, 이런 메시지를 들고 우리가 떨어야 돼요. 무서워해야 돼요.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굳게 잡고 생명처럼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배워야 될 이유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런 메시지,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무서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지옥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했냐면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능히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이 세상 살면서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몸을 죽여도 영혼을 못 죽이는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을 보면서 절대 지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인식하고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인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는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어요. 맞죠? 우리는 이미 already not yet, 얘가 늘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already 이미 구원받았어요. 맞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미 주셨어요.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까지 우리는 오늘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우리의 구원을 누가 이루어갑니까? 성령 하나님, 보혜사.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예요? 세상과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나를 살리신 십자가, 내 삶의 전부의 능력이 되신 투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생명처럼 그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자, 오늘 중심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양과 염소 비유잖아요. 마태복음 25장.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가난할 때 뭐 찾아와 주지 않았고 잡혔을 때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인자가 올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염소들에게,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다고 하지만 빛의 삶을 살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람들과 함께 했던 자들에게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죠. 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
불과 유황못이 뭡니까? 지옥이죠.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따가 설명되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옥에 대한 기록이 분명히 있어요. 없지 않아요. 분명히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자, 오늘 공부해야 될 핵심 목표가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한 장소로서 지옥이 실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지옥은 상징적인 어떤 이데아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지옥은 실제 물리적인 장소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옥의 교리를 통하여 자신의 비참함,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운명이었던, 내가 그렇게 비참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각성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생명으로, 감사로, 축복으로 여기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지옥을 기억하고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될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절박함을 가지고 지옥을 내가 생생하게 내 눈앞에서 내가 보고 내가 믿는다면 그 내 사랑하는 가족이 불과 유황불에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이 불 속에 들어가서 산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 가족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지옥의 존재를 믿는다면 내가 이렇게 여유 있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배울 내용이에요. 오늘 배울 내용. 자, 이 5가지 주제인데 제가 빨리빨리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못 끝내면 여러분들 나눠 드릴 거예요. 가서 꼭 읽어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왜 지옥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지옥은 실제 존재하는가에 대해 배울 거고요. 지옥은 왜 창조되었는가에 배울 거고요.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지옥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5번째, 지옥에 관한 교리를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성경에 나타난 지옥의 모든 겁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전하는 것에 어떤 것을 더한다면 의심해 보시고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것에 어떤 내용을 뺀다면 그것도 의심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은 내 자녀고 내 가족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성경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며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일 강단에서 불특정 다수들과 함께 편하게 나눌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조금 무겁게 진지하게 여러분 말씀을 나눌 텐데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과 심령으로 들으시고 마음의 깊은 곳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지옥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가? 첫 번째 주제예요. 자, 2가지입니다. 지옥의 교리를 우리가 바로 알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가 있어요. 그냥 간단한 메시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 구원자를 찾아요. 내가 지옥이라는 것을 분명히 존재를 확인했을 때 내가 지옥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구원자를 찾게 되어 있어요. 지옥을 안 믿는다면, 지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구원자를 안 찾겠죠. 우리가 왜 지옥 교리를 배워야 됩니까? 왜 지옥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우린 지옥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자, 지옥에 대한 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교리가 선명하게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요. 야, 깨어야겠구나. 자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각성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과거의 운명에 대한 비참함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찾게 되죠. 자다가 깰 때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이것을 깨닫는 정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를 갖게 되죠. 자, 2번째, 지옥에 관한 불신과 왜곡이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잘못된 편견, 왜곡, 불신. 여러분 그 요즘에 그 무슨 영화죠? 그 뭐 지옥에서 나오는 염라대왕 나오는 뭐 그거 있죠? 그 뭐지? 이정재 나오는 거. 뭐야? 한 명만 얘기해봐요. 왜 안 들리지나? 신과 함께. 나도 봤는데 잘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 친구와 함께 이정재가 나와가지고 뭐 굉장히 인간적인 그 휴머니스트 같은 뭐 이렇게 갓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괜히 인간의 정과 윤리에 뭐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서 지옥도 굉장히 휴머니티하구나. 다 지옥도 사람 사는 곳이구나. 뭐 나도 뭐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다 사람 사는 곳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지옥들은요 누구나 다 사는 곳이니까 뭐 나도 살면 되겠지. 여러분 그 정도로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에 대한 잘못된 편견, 왜곡, 불신을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성경적인 지옥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섭고 여러분 구더기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무섭고 잔인하고 철저한 보복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 지옥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 1년만 참으면 참겠어요. 10년 참을 수 있어요. 100년 참죠 뭐. 2000년 그까짓 거 참죠. 근데 영원해요. 영원히 그 지옥 속에서 매일매일 숨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런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을 만나야지 영화나 소설에서 만나는 판타스틱한 그런 지옥을 보면서 서로 위안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옥에 대해서 배워야 될 이유는 이 불신과 왜곡, 무슨 지옥이 있겠어라는 불신, 그리고 이 천국, 이 지옥도 뭐 사람 사는 곳이 아니겠나 그런 왜곡,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정확히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성경은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여러분 지옥의 존재를 실제로 믿으세요? 교회를 다녀도 천국 지옥 존재를 안 믿는 분 계세요. 그러면 교회를 왜 다니냐? 그냥 마음의 평안해서 다니는데.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니는데.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천국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겠습니까? 난 믿겠대.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의리가 있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위로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주님의 논리는 다 무너진 거예요. 부활도 없는 거고 주님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인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있다고 치자.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다. 나는 그냥 있다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인 것처럼 지옥도 천국도 물리적으로 실제인 곳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믿는 분 계시죠?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지옥과 천당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왜요?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지옥도 성경이 있다고 예수님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지옥은 상태가 아닌 실제적 물리적 장소입니다. 뭐라고요? 실제적 물리적 장소예요. 여러분 지옥은 기독교가 만들어낸 상징적인 장소, 기독교인들 겁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통과 형벌과 저주가 실행되는 물리적인 장소예요. 고통이 있어요. 죄인에 대한 형벌이 있어요. 죄에 대한 저주가 있는 아주 쌀벌한 곳이, 용서와 다시 회개의 기회가 없는 아주 무섭고 잔인한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지옥은 형벌을 위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지옥은 고난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제가 지금부터 한 5분 얘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해요. 이것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이에요. 죄에 대해서 마땅한 형벌을 가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옥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형벌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만, 지옥에서만 형벌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죄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형벌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겁탈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죄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형벌을 주셨습니까? 그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이 세상에 살지도 못하고 그 다윗의 죄 때문에 그 아이가 죽었어요. 이 땅에서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과 심판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형벌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오히려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성도에게 형벌에 대한 심판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다시 회개하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돌아올 때까지, 깨닫기까지 하나님은 잠깐의 고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돌아올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진짜 지옥에서 형벌은 뭔지 아세요? 회개를 위한 형벌이 아니에요. 아예 회개조차 할 기회가 없어요. 오직 형벌을 위한 형벌이에요. 그리고 그 형벌은 인정사정 없어요. 철저히 보복적이고 두렵고 정말 무서운 형벌이에요. 뭐 누군가가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뭐 염라대 왕님, 이 사람은 원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뭐 가정이 어려워서 효심은 많은 사람입니다. 정상을 참작해 주시와요. 뭐 그런 게 없어요, 천국은. 여러분, 이 지옥에서의 심판은 기억하세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다시 돌아오게 하는 형벌이 아니에요. 형벌을 위한 형벌이에요. 그 형벌은 철저히 보복적이,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음에 대해서, 내가 너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와 복음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로 살고 어둠 속에서 죄와 낙을 누렸던 그 죄에 대한 보복으로 하나님이 형벌하신다는 거죠. 지옥의 특징 3가지가 있어요. 지옥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곳이에요. 지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형벌은 공의롭고 공평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판과 판단은요,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똑같은 본문에서 제가, 이게 2018년도에 했더라고요, 제가. 근데 2018년도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사골세에 살았어요. 주인집에 같이 월세로 살았어요. 근데 그 집주인이 그 교도소에서 사형 집행관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늘 이렇게 술을 드시고 늘 미안하다, 술 먹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술을 드시고 술을 안 먹으면 힘든가 하면 죽는 순간에 억울해요 하면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그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6개월 동안 1년 동안 형무소에서 봤는데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이 무전유죄, 유전무죄처럼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말을 잘 못하고 변호인도 쓰지 못하고 어떤 권력자한테 착취당해서 그렇게 대신 이렇게 죄값을 치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변호해 줄 수도 없고 그 권력 때문에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볼 때, 그리고 그 사형의 이슬로 이게 사라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거예요. 진짜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냐? 마지막 최후 심판에서 진짜 가려지지 않겠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정말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저 사람 너무 불쌍해서 어떡해요? 제가 그 얘기를 지금도 그렇게 또렷이 그분을 기억해요. 심씨 아저씨라고 내가 기억합니다. 심씨 아저씨. 그 사형소에서 매일 줄 잠기는 사람이에요. 자기 손으로 죽인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대. 요즘은 사형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하잖아요. 그때는 정말 매일매일 잡아당겼어요. 매일매일 잡아당겼어요.
여러분, 사람의 판단과 재판은 실수가 많고 오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공평합니다. 여러분, 지옥 첫 번째 퀘스천이 있어요. 지옥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형벌을 받을까요? 자,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 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여러분, 이런 내용 있는 거 몰랐죠, 성경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화면을 통해서 보세요.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에 따라 준비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사람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책임이 요구되고 많은 것이 맡겨진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요청된다. 여러분, 저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저 말의 의미가 뭐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되죠. 지옥에 떨어지는 악인들은 똑같이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악인들이 다 균등한 형벌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차별이 있느냐?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밀어내고 받지 않은 사람들, 또는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박해한 자들, 그리고 책임을 맡았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선생 되지 말라. 선생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뭐 이런 표현 들어 죄송하지만 저와 다른 교회 성도들이 같이 지옥 갔다. 그러면 똑같이 형벌로 인해 죄를 받아요. 근데 다른 교회 이 집사가 곤장을 맞는 것과 제가 곤장을 맞는 것과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대답해 보세요. 끔찍하겠지만 생각이 다르죠. 이게 왜요? 나는 책임을 맡았잖아요. 목자의 책임을 맡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푸른 추정으로 인도하며 여러분을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을 이루는 그 역할과 책임을 제가 맡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누가 집사 줘가지고 집사 주고 누가 집사 주래나 그러면서 그냥 매일 술 먹고 매일 교회 욕하고 말만 집사고 잡사인 사람과 목사라고 말하면서 모든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살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해서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죄에 대한 보복으로 형벌을 받겠지만 내가 더 많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 잘 들으세요. 중직자들 잘 들으세요. 목사인 저부터 제가 잘 듣게요. 제가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할게요. 우리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책임 맡은 분들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옥에서는 형벌의 큰 차이가 더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멸류관 차이가 있듯이 지옥에서도 더 큰 고난과 약한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를 제기 못해요. 왜 하나님 누구는 왜 이렇게 주고 똑같이 지옥이 똑같아야지, 형평성이 있어야지, 공정과 상식이 있어야지 지옥이 뭐 이렇게 따지지 못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야. 네가 하나님 되지.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 주권이야.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내가 있듯이 지옥을 만든 내가 그 원칙과 그 주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세우신 지옥의 주권이에요.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지옥의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끔찍한 고통이 있는 것. 지옥에서의 형벌은 공의로움뿐만 아니라 끔찍한 형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22장 13절이에요. 자,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아본 적 있어요? 아니, 한번 진짜 대답해 보세요. 슬피 울 수 있어요. 이를 버득버득 갈면서 슬피 울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를 갈까요? 이 원망과 분노 때문이 아니에요. 너 한번 듣고 보자. 이를 갈 수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요, 이를 갈면서 참았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옥에서의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끔찍한 형벌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지옥이 그렇게 끔찍하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경계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8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손 때문에, 이 손의 행동과 내 발의 걸음 때문에 내가 지옥 갈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손과 발을 잘라서라도 지옥 가지 마라.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 여러분,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병들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 가면 안 돼요. 이를 갈면서 그 고통을 1년, 2년 참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큼 참아야 되는지 이따가도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 영원한 고통에 있는 것. 마지막으로 지옥에서의 형벌은 공의롭고 끔찍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형벌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48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오히려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혀 깨물고. 지옥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있는 곳. 이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하면 이를 갈겠어요. 계시록 20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게 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세세토록이 뭐냐면 영원무궁하도록 계속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은 뭐냐면 시간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전 예전에 지옥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하고 저는 사우나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사우나에서 우리는 사우나 들어가도 요즘은 땀 빼러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갈 때 못 나간다고 생각해 봐요. 사우나에. 여러분, 그 정도 끔찍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나갈 수 있잖아요. 내가 못 참겠다 그럼 나갈 수 있잖아요. 누가 밖에서 문 잠그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고통은요, 계속 되어지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그 고통이 계속 이를 갈 정도로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정말 환장을 노리십니다,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 지옥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 장소예요. 두 번째, 지옥은 공의롭고 끔찍하고 영원한 형벌을 위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는 지옥을 단지 그냥 고통스러운 곳, 그냥 불타는 지옥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옥이. 여러분, 누가 지옥에 대해서 물으면 왜 그것이 고통스러우냐고 물어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들의 근거들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누군가는 경계심이 없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 나눌 때에 여러분 것이 돼요. 오늘 말씀도 꼭 이런 일단 지식들이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지옥은 왜 창조되었는가?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두 가지예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지옥이 필요해요. 이 죄에 대한 형벌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위해서 지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측면에서 만물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지옥을 만드셨어요. 자,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그에 합당하게 형벌하기 위해서 지옥을 창조하셨다. 악에 대해서 합당하게 형벌하기 위해서 지옥을 창조하셨다. 자, 여러분 25장 41절 그 내용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자가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그래서 25장 4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마귀와 그의 악한 천사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면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했습니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죄를 창조했습니까? 그럼 마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였어요. 선한 천사였는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써 그들이 마귀와 사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와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이 됐고, 그를 따르는 대장들과 수장들이 적그리스도들이고, 또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불신자들인 거죠. 바로 염소들인 거죠. 주님은 그 적그리스도나 그 마귀와 사탄에게 오라고 하지 않아요. 그 적그리스도에게 눈이 멀고 귀가 먼, 그리고 그들을 추앙하고 앙망하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계속 지금도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결국 그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인 장소인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또한 지옥은 누구에게 열려 있냐면 인간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죄인들, 그리고 그와 동조하고 따른 자들에게 지옥의 문이 열려 있어요. 결국 하나님 맞는 세계 속에서 악을 행하는 모든 존재에게 합당하게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자, 우리는 오해가 있죠. 오해.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회개치 않은 영혼들을 지옥에 넣지 않기 위해서 안달한 분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지옥에 못 넣어가지고 안달한 분이 하나님 아닌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저놈 어떻게 하면 지옥에 집어넣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일체적인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효막심함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할 테니까 돌아와 주기만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아버지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집어넣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때는요, 어떡합니까? 냉정하게 당신 손에서 그의 멱살을 붙들고 지옥으로 던져버릴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멱살을 잡아서 잔인하게 죄의 보복으로 지옥에 던져버리는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오해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지옥 같은 곳을 만들어 놓냐.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정말 내가 이 얘기를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 안 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버릴 수 있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지 않아요. 응답하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언젠간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 그 돌아오지 않는 이 불법하고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해서 분명히 결과를 따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제가 좀 빨리 할 테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지옥은 왜 창조되었는가?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지옥은 왜 창조되었는가? 이거 넘어갔구나. 자, 두 번째, 인간의 죄악의 측면에서 지옥이 창조되었죠. 죄악의 측면에서. 자, 모든 죄가 얼마나 무한히 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든지, 이게 죄의 질, 아니면 인간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 죄의 수를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악한 죄가 많고 수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형벌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질, 죄의 수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얼마나 악한 죄가 많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인두껍을 쓰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죄가 정말 극에 다르잖아요. 그 죄를 형벌하기 위해서 지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못해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 권력 앞에서 사람은 감히 머리를 못 들 수 있어요. 입도 못 열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판단하지 못하고 심판하지 못할 거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 악한 죄의 질이 있기 때문에 이 지옥이 창조되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죄, 수만 가지 죄를 하나님이 판단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관대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까지 다 용서해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죄까지도 다 용서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나님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노하시고 보복하세요. 이 땅에서는 그 죄 때문에 아프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돌아오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묻지도 않으십니다. 미가서에 보면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기억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땅에서 그렇게 기다렸건만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건만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돼서 그 멱살을 붙들고 지옥에 내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지옥이 창조된 거예요. 넘어갈게요. 쭉 넘어갈게요. 자,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죄의 질, 그거 한번 죄의 수 그런 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나번 하나님의 주권적 측면에서 지옥이 필요하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말이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말인데 우리 이강민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박스에 있는 거. 하나님은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에 있어서 만물 위에 무한히 뛰어나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주권을 당연히 행사하실 수 있으시며 모든 일을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나가실 권리가 있으시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최고의 목적으로 놓고 행하실 권리가 있으시며 그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조물의 허락이나 지혜를 구하지 않으시고 또한 자기 자신의 행사에 대해서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기 자신의 지혜에 따라서 행하실 권리가 있으시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지옥을 만들었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을 이유가 없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지옥을 만드셨다. 누가 감히 힐난할 사람이나 힐문할 사람이나 감히 정죄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박스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낭만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강민 목사님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낭만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그들이 조금 더 나이 들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주시겠지라고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아이들을 눈물로 바라보는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구원하시는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임하셔서 그들의 회개치 않는 죄에 대해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하시는 두려운 심판자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오늘 내일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지 않아도 전해야 하고 믿지 않아도 또 한 번 씨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히 기다릴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러한 가르침이 풍비하므로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느슨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이끌어 주시겠지라고 죄악 안에서 여유를 부리시듯 콧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느 일정한 시간까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전도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알아야 전도하죠. 오늘 이 지옥에 대한 선명한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진다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남편이나 그 누군가에게 가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눈물로 진심으로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정말 지옥 가. 여러분 오늘 들은 게 이게 다잖아요. 오늘 교회 처음 나와서 오늘 교리 특강을 통해서 지옥이 정말 있고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대항하는 자들에게 죄에 대한 형벌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오늘도 말씀에 대항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정말로 그 지옥을 한다면,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눈물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가. 한번 눈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한두 번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여러분 계속해서 무릎 꿇고 여보, 당신 이렇게 살면 지옥 가. 정말 예수 믿어야 돼. 나도 당신처럼 살았어. 나도 예전에 너처럼 이렇게 살았어. 여러분 이렇게 진심으로 말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한 영혼이라도 그 마귀의 아가리에로부터 그를 끄집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 남편 불러주시겠죠. 이렇게 여유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가서 신방을 해서 남편을 막 전도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 나까지 교회 못 나가게 한다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 남편 부르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리기 전에 하나님이 그 영혼 먼저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나는 때를 기다렸는데 내년쯤이면 오겠지. 우리 애 졸업하면 그때부터 이번 퇴직하면 이제부터 할 일 없으니까 교회 나오겠지. 여러분 퇴직하기 전에 돌아가시면 어떡할래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고통 가운데 나 살려달라고, 왜 나에게 더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고. 여러분 지옥에서 여러분 원망하고 여러분 탓하시면 어떡할래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말씀 드려서. 근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사실인데. 자, 마지막. 드디어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이었어요. 아니네? 여기 제가 예배가 7시 예배죠. 제가 5분 내로 끝낼게요. 믿으십니까? 제가 5분 내로 끝내는 거 믿으세요? 내가 오늘 너무 길게 하면 다음 주에 안 나오는데, 장사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데까지 딱 5분. 제가 8시 3분이니까 8시 8분에 기침하세요. 기침 안 하면 내가 계속합니다. 빨리 기침하셔야 돼요. 어떡하라고요? 아셨죠? 자,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지옥은 어떤 곳인가? 자, 첫째, 지옥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곳이에요. 우리를 만드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을 공급하시고 호흡과 생명과 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이 지옥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으라. 나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떠나는 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지옥이에요.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9절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는 것이 지옥이에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흔히 사람은 지옥하면 그냥 불구덩이를 연상하지만 가장 지옥의 핵심 포인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절대적 분리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곳이 여러분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러면 뜨거운 꺼지지 않는 불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 없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곳이 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분리가 지옥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착각합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안 다녀도 나는 편안하고 즐겁고 안정감도 있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은 다 행복하게 지내. 나는 주일이면 우리 가족들과 항상 캠핑을 떠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나는 행복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해와 비를 주세요. 똑같이 삶의 환경을 주시고 똑같이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세요.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숨 쉬고 아침에 눈을 뜨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은혜예요? 불신자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은혜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옥의 문턱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요, 당연한 것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거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1층부터 계단으로 걸러 올라오신 분들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죠. 근데 하나님과 분리되고 지옥에 딱 떨어지는 순간 이런 일반 은혜가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이고 지옥이에요. 이 분리되는 것,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한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 그래서 이 지옥의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분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지옥은 끊없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것이다. 이건 여러분들 제가 실컷 말한 거니까 집에서 읽으세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아직 기침 안 나왔죠? 2분 남았네, 기침 나오기. 자, 다섯 번째, 지옥에 관한 교리를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성도는 늘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을 깨닫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돌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즉각성, 구원의 즉각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중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또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단번에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만 있으면 즉각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구원의 즉각성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점진성은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구원을 완성해가는 게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즉각성,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각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몸의 부활을 기다리며 지금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두렵과 떨림으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발밑을 보면서 watching your step, 발밑을 보면서 내가 잘못 디디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그런 정말 위기의식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 여러분,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을 제가 참 좋아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오늘도 주님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과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옥에 다 갈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와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평생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지옥으로 향하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정신 팔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먼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환영해. 물론 그 말도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 취해 있거나 여기에 너무 매몰돼서 하나님의 그 진지한 심판의 메시지를 잊으면 안 돼요. 이제는 그렇게 샴페인을 따는 시대는 다 지났어요. 공의의 하나님, 우리 죽음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오늘 삶을 여러분 진지하게 사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분인데 왜 기침 안 하셨어요? 자, 우리 찬송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찬송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격합니다. 오늘도 내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 앞에서 겸손하게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